오늘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여기서 내가 누군가, 그죠? 나의 도움할 때 내가 누군가. 창세기 21장 18절과 창세기 1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한 거냐? 이거 네 글자입니다. 라스나 에미는 전주이 씨. 이스마엘이죠? 아래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근데 둘 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죠. 뭐가 다르죠? 복이 될지라 그러죠. 우리 복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이 된다라는 것이, 네가 복을 누려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근데 그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이 남에게 복이 되는 복입니다. 그죠? 네가 잘 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한 남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잘됨이죠. 내가 풍성한 것이 나만의 풍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위한 풍성이죠. 나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 너 혼자 이 세상을 편하고 손 쉽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의 지혜가 곧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2장 2절 뒷부분의 3절에 보면은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됐다라는 것은 그 복이 너만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곧 그 복으로 인하여 남이 잘 되는 복이죠. 한국에 그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이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이 얘기들을. 너가 공부 잘 되는 것이, 너가 잘 되는 것이 곧 너의 동료와 네가 처한 그 소속된 곳과 우리 민족과 너의 형제들과 너의 공동체, 너가 공부 잘하고 너가 잘 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잘됨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저런 탐욕적인 것들이 많이 물러나겠죠. 그렇죠? 제가 미국 와서 오랫동안 한국을 못 가다가 한 20년이 넘게 한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에도 그렇지만은 진짜 십자가 많이 보여요. 십자가 천재예요. 그죠? 그 십자가 앞에 그게 많았었어. 노래 연습방? 그때 노래 연습방. 노래 연습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너무 경쟁적인 구도 때문에 전보다 많이 말랐죠. 이렇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전보다 정서가 많이 말랐죠.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친구가 친구 아니에요. 적군이에요. 제가 망하는 것이 내가 흥하는 것이고 그런 구도에서 그죠? 사실 미국에서도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무슨 이렇게 뭘 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걸 잘 해간 게 있어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내 성적이 떨어지겠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 네가 잘한 게
네가 잘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성적을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심각한 거죠, 그죠? 경제의 관계를 보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죠? 네가 잘 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됨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사실은 성적을 좀 덜 받는 것이 복음적이에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자기 수준만큼 받는 게 제일 복음적이야. 그죠? 그냥 B는 B 받고 C는 C 받는 것이 제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막 나온다, 지금. 애기 다 키웠다, 이거지. 여기는 아직 키우고 계시고. 현재 키우고 있는 부모가 저렇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아예 포기를 했던가. 근데, 왜냐면, 잘 되는 것이 자기한테 끝나면 탐욕스러워진다. 너에게 끝나면은.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면 거기서 끝나요. 그죠?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목적이 되는. 그 큰 민족이 이루어서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될 때 그게 참된 큰 민족이죠. 그러니까 너가 잘 되고 너가 복을 받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의 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전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말 뜻이 몰랐어요. 왜 45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고 축복을 동일하게 내려주고 뜻이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게 전에도 송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삽니다. 올해도 물론 우리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당할 겁니다. 때로는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다가도 잘 안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때 사랑받을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저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해서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걷어쳐요. 내가 너 실망했다. 근데 하나님 종류의 사랑은 아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나중에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스러울 때 이제는 자기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도 사랑스러워요. 그냥 옛날처럼 거짓말 살살하고 이렇게 치사하고 막 이럴 때도 적반하장 이럴 때도요 예뻐요. 그래요? 그거는 어느 날 어느덧 사랑의 이유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동안에 나를 얼마나 속썩였으면 내 사랑이 이렇게 커졌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이 커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그 자체를 진심으로 위하게 되고 그냥 아직도 그 수준이 그러니까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랑해. 우리는 왜 이러나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그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행동에 근거하면은. 근데 어느 날 사랑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자체에 근거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스러워요. 이 사랑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종류의 사랑이다 아는 사람일수록 막 나가지 않습니다.
뭐 그것하고 하나님을 어뷰즈하거나 막 악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구절을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응답하시고 문제는 이스마엘에게도 응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응답인데 이스마엘이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나도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하늘에 속한 자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받는 응답은 곧 이 응답이 나만을 위한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살리는 응답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남을 살리는 응답이 되려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을 살릴 수 있는 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 뭐가 오는 거죠? 죽음과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의 응답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응답이 아니야. 우리 형제한테 그랬어요. 야, 뭐가 제일 저주인 줄 아냐? 지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저주다야.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기도를 다 들어주잖아요? 아니, 전 세계 인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요 숫자가 각자가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면 이 지구상에 핵폭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멸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과연 내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거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거절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한 20년 기다리게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즉각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다가 받았다고, 야, 이거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이건 자기만 저주받지 남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줘. 벌떼같이 모아놓고 응답받는 방법. 일단은 지금의 헌금의 액수에 공을 하나 더 붙이고. 요새는 그런 거 안 통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걸 기화로 자랑한다고. 내 응답받음을 기화로 자랑해. 그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냐? 땅에 속한 자로서 받을 수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갈의 기도도 들어줬고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줬지만은 그것은 아직 육에 속한 자고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의 기도는 왜 이렇게 까딱 안 하세요? 까딱 안 하세요? Don't you have 귀? 이 기차 기적 소리 같은 칙칙폭폭 소리 듣고 참 끄떡 안 하시는 당신의 기적 같은 그렇게 된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죠. 바꿔놓고 있죠, 우리가.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calling and anointing이라고 써놓은, 그게 뭐냐면,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는 복이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방식은 곧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방법이 내가 구할 때마다 즉각 얘야 여기 있다 내가 들어주마 이런 하나님을 기대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때 나는 바로
아브라함적 축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걸 확증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죠?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고 물어볼 때 산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그죠? 어떨 때는 참 내가 원하는 걸 즉각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눈앞에 이렇게 편안한 평탄대로가 아니라 협착한 길이고, 어떨 때는 눈앞에 절벽, 눈앞에 홍해바다, 어떨 때는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것들, 언덕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 그분께서 그걸 놓으셨다라. 그러니까 산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시험도 안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너는 굉장히 you must be blessed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굉장히 참 복이 많구나가 아니에요. 너는 아직도 어린애구나. 그래서 어린아이. 우리 애기들은 사실은 애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만약에 하고 계속 노래만 부르면 안 들어줘요. 시끄러우니까 들어주지. 애기 울음소리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들어줬다고 그거 사실 하나님도 시끄러우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더 시끄럽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게 주시는 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므로 이것밖에 없겠구나 기대하게 만들고, 그죠? 창세기 12장 1절과 2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약간 좀 영적인 영해로 좀 들어가면은 이 지시할 땅으로는 일단 그때 아브라함에게 맞는 거는 역사적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어떤 실제적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땅을 이야기하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성경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때 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내용이라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머물러 안 돼. 그것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땅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어디다 심어 놓는 것이냐? 어떤 이런 그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는 바로 이 마음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에 있으니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죠? 하지 않고 네 마음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갑자기 이 우주가 확 없어지고 새로 펼쳐지는 그런 육신의 어떤 물질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인도하심, 나는 이걸 도우심으로 보는 거죠. 진짜 참 도우심. 도우심을 통하여. 근데 도우심 내용이 싫어. 뭐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보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분이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 땅 안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산과 산을 넘어서 그 땅에 오는 겁니다. 어떤 산들을 넘었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나 안 버렸어 사실은 처음에. 다 못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여정에서
아버지도 잃게 되고 친척도 떠나가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방법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아내를 와이프로 속이는 이게 보니까 한 번이면 몰랐는데 두 번 중독이더라고. 두 번 했어. 성경에서 두 번 했다면 중독이에요. 세 번은 영원히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딱 습관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치사하게 아내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마피아보다 더해. 뭐 마누라 피를 빨아먹는 아저씨보다 더해. 마누라 팔아먹으니까요. 그래서 제 별명이 두 가지, 마피아하고 딴따라래요. 우리 조이 장의 그 김홍덕 목사님이 마피아는 마누라 피 빨아먹는 아저씨라고, 딴따라는 딴 사람이 따라서 할 수 없는 사람이. 근데 그런 자기 삶의 여태까지 습관이라든가 노하우를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산을 넘는 거예요, 계속. 또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까지도 내쫓았어야 돼. 이스마엘도 내쫓고, 하갈도 내쫓고, 애첩 하갈도 내쫓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버려가면서 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산들을 넘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령 때문에는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그래도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삭 하나 때문이에요. 약속. 이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너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버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산은 너무 큰 산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버텼는데 그걸 버리려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도의 경지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참 20대까지 귀엽고 아름답게 살다가 30대 와서 격변을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도 고생하고 우리 가족들도 고생시키고 아내도 고생시키고 굉장한 인생의 참 아픔과 깨어짐과 방황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성격이 좋게 생겼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쾌해서, 그죠? 우리 아내가 왜 나랑 결혼을 결정했겠어요? 그 조그만 게 큰 사람들 데리고 다니니까. 저 뭔가 있나 보다. 대인이구나. 저분 대인이구나. 그래서 결혼할 때 왜 결혼했는데 똑똑한 게 마음도 크다는 거야. 인터뷰를 다 하더니. 똑똑한 게 마음도 크다. 그래서 역시 나를 제대로 디스크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대인 관계도 좋고, 결혼할 때 6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100명이 넘게 딴 데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또 장인 쪽, 우리 처가 쪽으로도 많이 왔고, 저쪽으로도 많이 왔고. 근데 친구들 바깥에서 다 기다렸어요. 150명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젊은 친구들. 근데 제가 그 30대 그 아픔 속에서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내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산에서 살면서. 내 인생이 아주 그런 어떤 환경적인 외로움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40에 목회를 하고, 그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어려운 일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저는 알죠. 어느 순간 그때 내 인생이 막 그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있을 때 완전히 깨졌어요. 깨어졌어요. 브로큰 됐다는 거죠. 내 심령 자체가 브로큰 됐어요. 근데 그때 브로큰 된 것이 뭐가 됐느냐? 하나님과 이렇게 열림이 됐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열림이 됐어요. 저는 특별한 자세를 안 취해도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과 너무 이게 잘 열려요. 쉽게 대화를 해요. 제 설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언제든지 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저 calling and anointing 그 부르심과 기름 부음 하나님과 그 열림 관계가 이렇게 마부시 애를 안 써도 돼. 그때 나의 심령이 깨어진 것이 나에게 고통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서는 완전히 그분과의 통로가 확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죠?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도 성경도 얼마 많이 읽고 얼마 많이 저기 했겠어요. 그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 또 선친들이 다 목회자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날 잡아주질 못했어요. 더욱더 낭패됐었습니다. 근데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을 접촉하게 됐습니다. 아주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쉽게 터놓을 수 있는 사이. 그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 그 토요일날 이렇게 어떤 영감을 받으려고 일단 본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못해요. 근데 본문을 새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에 있다가 어디 저기 이렇게 차 타고 저는 이제 노트 사는 게 취미인데 노트 사가지고 볼펜 사가지고 남 놀아주고 흘리고 없어지고 막 이런 게 저 피아노도 몇 대 있습니다. 저 이렇게 노트 사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우리 아내한테 일하는데 간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여서 목회자가 토요일날 스레빠 신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서 짜장면 먹고 오고 야끼만두 먹고 오고. 근데 나는 그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관계를 자꾸 열어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딱 흘리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막 갑자기 시공을 초월한 어떤 그걸 리비얼 한다 그러죠. 당신을 리비얼. 당신을 열어주고 계시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소통을 합니다. 그 소통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내 라이프가 됐어요. 이 라이프는 이 새로운 삶은 이거 진짜 뭐 가짜도 있겠지만 진짜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2,500만 불 월급 받는 사람도 안 부럽고 뭐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도 안 부럽고 어떤 사람도 안 부러워요. 아인슈타인도 안 부럽고 최동선만 부러워. 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이 그냥 행복이 아니야. 고난 중에도 행복하고 늘 곤고하면서도 행복하고 궁핍하면서도 행복하고 어떨 땐 두려우면서도 행복하고 어떨 땐 억울하면서도 행복하고 어떨 때는 막 심령이 상하면서도 행복해. 그 무슨 종류의 무슨 변태 행복인가? 이 행복이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부터 받은 행복이야. 근데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지 않은 거를 내려놓기 쉬운데 하나님부터 받은 거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많은 여정 속에서 오로지 이거였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열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통, 당신을 계시하심 이것을 이제는 그것이 나를 잡을 수 있는 힘. 이거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나의 가장 즐거움이고 이것이 어쩌면 내 삶의 의미였고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의 이유였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버리라고. 하나님이 요건 약속하지. 야, 그거로 중지해라. 그거 중지하고 그 뭐가 남나요? 하나님이 남는다. 나 하나님 안 남아도 좋으니까 그게 더 재밌어. 난 그럴 거야. 나는 그 일할 때 하나님 계셨잖아. 그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남을 수 있겠냐. 그 얘기야. 그 너의 그 행복, 그 즐거운 거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만 남을 수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만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한 거를 함께 그럼 있죠. 신과 나눈 대화. 그런 책 있죠. 내가 하나님과 나눈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나의 삶의 즐거움인데 그거를 중지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로만 끝난다. Maybe? Most likely. No. Most likely. 난 어쩌면 하나님보다 이 일이 더 재밌을 거야. 근데 일하려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 뿐이야.
내 정체를 알으렸다. 난 이 일이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있는 거지 하나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딱 그런 시험을 진짜 하나님만이 있는 거냐, 아니면 너의 그 즐거움을 채워주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I love you 그러느냐. 내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게 기적이죠. 그런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왔는데 그것까지 버릴 수 있다면 이 산이에요. 이 산. 지금 이 산 앞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거 읽으면은 아무리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았는데 도로 살릴 걸 믿었다? 이건 황당한 믿음이죠. 이거는 갸륵한 믿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성경이라는 게 한 글자 이렇게 써있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기 위하여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아주 상태적 그 모습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죠? 성경에 이렇게 마치 살아난 한 글자도 안 써있어. 무슨 고민도 안 하는 엄마.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얘기 안 하고 데리고 매직 마운틴 간다고 나갔을지도 모르죠. 매직 마운틴 가는데 왜 칼과 검은 왜 갖고 가? 아니, 칼이 검이구나. 불과 검은 왜 갖고 가세요? 이런. 근데 그 상황이 안 써있다고 굉장히, 사실 안 쓴 게 더 강한 느낌을 줘. 제가 이 교회가 하도 독특하고 소문나다 보니까 엄청 신문, 그 다음에 라디오, 이런 방송 이런 데서 그동안에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 무슨 간증, 어디서 간증,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인터뷰하고, 기사 쓰고, 이러고.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어디서 2시간 동안 그걸 간증을 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해. 그걸 2시간에 말한 것 안에다가 제한시키고 싶지 않아. 이거 말로 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싶지 않아. 여기 말 안 하는 게 말한 것보다 더 큰 거 알죠? 저 사람 굉장히 깊은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 보고 그 사람 수준 나올 때 있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원래 그래서, 요만큼 가진 거 이렇게 하려면은 방송에 나가고, 이만큼 하는 거, 이거 하려면 억울해서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말로 여기 그 안에 제한시키고 싶지 않아. 내버려 두는 게 낫지. 내버려 두는 게 낫지. 그만큼 성경에 안 써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처절한 심경의 변화와 갈등과 아픔과 이것 속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근데 이 결정이 뭐냐?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대단하죠? 보세요. 산을 딱 만나요. 근데 옛날 산은 아직 내가 살아있을 만한 산이야. 근데 어떤 산 만나면은 깜깜하죠? 그럼 우리 산 앞에서 뭐가 되죠? 죽죠. 자기를 죽이는 산이죠. 할렐루야. 이거 아브라함이 아들 데려갔는데 아들 죽이는 산이 아니에요. 아버지 죽이는 산입니다. 이거 아브라함 죽이는 산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가 보세요. 부활은 죽음 후에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요체가 뭐예요? 죽여놓고 살리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죽여놓은 거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생명이 들어가기 부활이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죽음 위에 생명이 딱 들어가 부활되죠. 에크메크론 헬라어. 죽은 자들로부터 복수형입니다. 각자예요. 우리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십니다. 우리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죠? 죽음이 전제되죠. 그러니까 이 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죽음이 전제됐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 믿음이 보이느냐? 내가 이 산을 넘을 때는 죽음 후에 부활로 돌려주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깜깜하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벌써 깜깜한 지점 죽음의 앞에서 평소 때 못 보던 그 너머의 것들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가 됩니다. 아세요? 아, 너는 왜 그런 고통 속에 있었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너머 것을 보는 시력이 생겨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근데 잘 키우고, 뭐, 내쫓으면 내쫓고, 뭐, 이러면서 간다. 근데 완전히 죽음 앞에 놓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제는 그 산이 뭐죠? 깜깜한 자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산이 되죠. 이거는 아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죽음이야. 엄청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 지점에 가보니 그 산이 왔을 때 보이지 아니했던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너머 것, 영어로 beyond, 그 넘은 세계가 보인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뭐죠? 부활의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할 때 죽여버립니다. 아예. 소경에 진흙이 눈이 붙었다. 그거 뭐죠? 완전 소경이죠. 완전 소경. 그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 지점. 여러분, 홍해 앞바다 거기까지 오니까 갈라지지? 옆길 있으면 안 갈라져요. 옆 새길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죠. 요번에 그 요만한 창살 배 싣고 뚫고 나온 탈주범 있죠? 그분이 욕이 없었으면은 눈이 갈라졌죠. I don't know about that. 이 새끼리 있으니까 이게 안 갈라져요. 깜깜하니까 그 beyond, 그 지난 곳,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세계의 상황이 나에게 실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깨어졌다 그랬죠. 그 깨어진 게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여러분 쉽게 깨졌다 깨졌다. 내가 볼 때 금 간 거예요. 깨어지면 금 간 거는 염증 약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broken. 그죠? 깨져버리는 거. 그건 완전한 절망의 지점. 여태까지 요거 하나, 이사가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들고 왔는데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 지점. 이 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산입니다. 우리는 이 산이 우리 인생에서 이런 저주가 있느냐 하겠지만은 그 산이 나를 돌려주는 산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주는 산. 할렐루야. 이제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돌려받은 것으로만이 아까 뭐죠? 네 큰 민족이 결국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는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한 그 산을 만나서 다시 돌려받은 복이어야지 다른 사람의 이것까지 연결되는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지 아니한 원래 그냥 덥석 받은 복은 자기 큰 민족에서 끝나. 근데 바로 죽음 건너편에서 돌려받은 것이었을 때 이것이 바로 네 큰 민족,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많은 이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그냥, 나는 너무 잘 살고 있다. 오케이. 그래,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이유가 뭐죠?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반드시 자기 안에서도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도 살아나는 것들이 있을 때 살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 지점에 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산들이 별 산들이 다 있어요. 죽이는 산. 그죠? 내가 도저히 나를 깜깜하게 만드는 산. 앞뒤를 봐도 갈 데가 없는 산. 첩첩 산중이죠. 영어로 고고 마운틴. 갈수록 대산. 틀려. 고고 마운틴. 끝이 없는 이 산. 그것은 돌려주는 산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뭐였죠? 기도하면은 열리는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더 깜깜해지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돼요. 이 기도 제대로 하면은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다. 이거 한번 딱 하는 순간 하나님, 옛다, 오케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 아멘! 70% 아멘! 쫙 올라오죠.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먼저 여러분 죽이는 산이 등장합니다. 그게 죽이는 산이 있어야 다시 살려주는 산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갑자기 마태복음 17장. 또 다른 산. 요번엔 밥 먹는 산 갑시다. 서풍. 시작.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그것이 없으리라. 그죠? 믿음이 작다고 해놓고 나서 제일 조그만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상해요. 역설이 이상해요. 예, 보세요.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대상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3층에서 안절부절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스티로폴로 지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집니다. 무너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3층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서라든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딱 딛고 있는 이 건물이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겨자씨만 있어도 돼. 그죠? 이것은 건축법에 맞게 지은 건물이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튼튼한 것은 이 건물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게 겨자씨라는 거는 믿음의 유무지,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이즈 말하면 뭐 이왕이면 호박 사이즈만큼 뭐 많잖아요. 근데 왜 호박이 아니라 왜 겨자가 등장했냐는 건 그러니까 먼지 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돼. 왜냐하면 결국 믿음은 너의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 할렐루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엔진이 망가지면 추락하는 거고 막 떨리고 오빠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도 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찔려요? 그죠? 오빠라는 말에 오빠 불안해. 저분 엔진 제대로 오늘 점검 잘했을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저한테 시집 왔겠어요? 이미 모험을 건 건데.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아니야. 내가 믿는 대상, 얼음판이 얇으면은 쪼개지는 거고, 얼음판이 두꺼우면 아무리 불안해도 안 쪼개지는 거예요. 빙판이. 보세요. 민수기.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세요. 지금 이거 12명 탐정을 보냈는데 가나안 족속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10명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명은 다르게 얘기하죠? 2명 뭐죠? 저 산은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실 것이다. 산이란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이거 산으로 부르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서 저 밥을 싫어하는 사람은 짜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짜장면이다 이렇게 가도 돼요. 에? 밥이다. 짜장면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것을 아까 겨자씨 믿음이 뭐죠?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자기를 봅니다. 내가 여기를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에 내가 가능성이 이거는 자기를 보고 내가 이번에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자신 있어요. 그건 저기죠. 자기 자신이죠. 근데 그거는 조그만 거 볼 때 그렇지 큰 거 보면은 자기가 쫄아들죠. 근데 한쪽은 뭐죠? 자기한테 있질 않아. 자기가 믿는 쪽에 있어. 그죠?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진돗개만 못해. 내가 진돗개를 산에 있을 때 키웠는데 이게 인디아나 허스키 3마리가 알렉스카 허스키 3마리가 꼴로 커요. 그 딱 펜스를 두고 어느 집에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서 하루를 울렁거리고 있더라고. 우리 진돗개가. 근데 울렁거리는데 아무래도 3대1이니까 그냥 펜스만 믿고 왁왁거리고 그냥 또 왁왁거리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 저쪽에서는 막 달려들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주인이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꼬리를 탁 씌워대는 우리 강아지가 그러더니 오줌을 싸기 시작해 거기서. 한쪽 다리를 들고. 그건 센 거예요. 이거 내 지역이다 그 뜻이에요. 순놈이 오른쪽 다리 딱 들고 그 철장에다가 오줌을 싸기 시작해요. 갑자기 기가 살았어.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이 있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을 본 거야. 사실 잘못 봤어. 난 문 열면 내가 먼저 도망가지. 사실은 잘못 봤는데 잘못 봤어요. 사실은 여호와를 믿어야지 나를 믿으면 안 되는데 문 열면 내가 먼저 도망가지. 강아지고 나발이고. 근데 봐요. 이 무슨 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나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10명은 뭐를 보죠? 나를 보는 거야. 가능성.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쫄아드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A, B 1번, 2번 1번은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지함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느냐? 자기에게서 가능성이 철저히 부정된 자. 자기에게서 가능성이 철저히 부인된 자일수록 하나님만 봅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실이 보이지 않고 약속이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건너 끄고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믿음 자체, 믿음이 증거예요, 그냥.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은 사실을 봐,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떨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고 어떨 때 가능한 상황. 가능한 상황에 뛰어들고 불가능한 상황 때는 접었고 메뚜기가 되고. 근데 자기에게서 모든 가능성이 배제된 사람일수록 사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이것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겨자씨 신앙이다. 겨자씨 신앙은 진짜 자기 자신이 겨자씨만큼 쫄아든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겨자씨처럼 쫄아든 사람, 자기가 작아질 때 오히려 적군이 크게 보이는 사람과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사람 있죠. 이거는 작은 자신을 자기가 진짜 존재적으로 작다라는 것, 나에게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터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하심만을 보고 저것들은 나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럼 산이 어떻게 생겨져요? 산은 산인데 산이 아니로다. 봐요? 산은 산인데 이제 산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김밥 먹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여러분 금강산 되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넘기 힘든 험산 줄령이었는데 이제는 그 산이 뭐죠? 내가 소풍 가는 길이 되어버린. 전 내 밥이다. 산이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불도저를 깎겠냐고. 하나님이 이걸 못하러 바다에 던지겠냐고. 결국은 산이었는데 이제 산이 아니야. 언제? 바로 이 산 앞에서 자기가 진짜 자기의 작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자기가 믿는 대상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더 이상 산이 아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너의 그 자라난 믿음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너를 위하죠. 그러나 넘쳐서 내 영혼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넘쳐서 너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복, 너의 잘됨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태까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탐욕으로 원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응답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다루심과 깜깜함을 통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로서 이렇게 삼아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때를 쓴다고 즉각 극작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과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내 앞에 놓여있는 많은 산들 앞에서 오히려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시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계가 더욱더 넓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당신과 만남과 소통과 친밀함의 그 기쁨을 결국은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교훈이나 우리의 어떤 답답함이나 조급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입술로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이제 내 영이 살리는 영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이 그 내가 만나는 사람의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참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오니 그 복을 먼저 우리에게 심어주사 이제 그것이 타인과 많은 사람을 위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상대방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그 풍성함 때문에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 되게 하시고 나를 가슴을 저미게 하고 아프게 했던 자들을
나를 용서하셨던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용서케 하시고, 내가 늘 가슴 저미면서 기도했던 내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넉넉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을 죽음 가운데 돌려받은 것처럼 내 자식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돌려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내 인생에 놓인 모든 것들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